함께 읽은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6장에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6장 1절에 시작하면서 5장 20절 말씀, 이 5장 끝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20절 말씀을 먼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알고 나서 죄의 삶을 계속 살 거냐,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은 곳에 죄가 변화되어서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으니까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율법이 죄를 알게 하면서 우리가 죄로 살면 안 되는구나, 죄가 깨달아짐으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구나. 근데 이제 은혜를 알게 되었으면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구나 하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죄를 알고 나서 회개하니까 은혜가 더 넘쳤단 말이에요. 은혜가 더 넘쳤는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죄로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죄로는 죽었고 은혜로는 살게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죄의 모습은 죽었다 하는 의미에서 물에 들어가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 세례가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미가 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거듭남에 대한 상징으로 세례를 베풀거든요. 이 바울이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세례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서 우리 옛사람, 죄의 모습이 죽었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앞에 죄에 머물러 있겠느냐,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겠느냐, 이 말은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 삶을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놔놓고 2절에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고 설명하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짓는 모습으로 계속 살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례를 설명하고 있죠.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마지막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이 부활과 십자가와 연결이 있다는 거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었다는 걸 의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영생을 위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모습은 예수 믿음으로 죽어버렸고 새로 거듭난 의로운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도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옛사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대로 살면서도 죄인지 몰랐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버렸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세례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죄의 종도로 타던 인생,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을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같이 너희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긴다는 단어예요. 여긴다. 여긴다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내 이성, 내 생각이 갱신돼야 된다. 이 여긴다는 단어가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변화되었다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삶이 돼야 된다. 내 생각의 이 모습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의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 예수를 믿고 죄의 모습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이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전환이 있을 때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의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내 자존심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여기 사욕,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의의 도구로 쓰이도록 내 지체는 몸을 얘기하는 거죠. 내 입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 생각이 전환되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된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요. 내 눈이나 입이나 손과 발을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사는 도구로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몸과 내 마음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의의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감사란 말이 나오죠. 이렇게 의의 종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죄의 종으로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교훈의 본,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이제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마음,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으로서 반드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전체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19절부터 보십시오. 19절부터 이제 22절까지가 마지막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의 예대로 설명을 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이란 말은 구별된 삶을 얘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되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으므로, 이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하고는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 때문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를 따라가는 인생은 그냥 죽음에 이를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여겨져서 이제 옳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결단하고 내 몸을 의의정으로 맡기면 이제는 마지막이 영생으로 간다. 삶이 변화된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죄가 진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막 거짓말도 하고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서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래서 결론이 나오죠. 죄의 싹선 결국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된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삶이 변화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결국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에서부터 죄의 모습이 죽어졌다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부터 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의 결단이 없고 내 마음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나는 안 돼. 나는 변하지 않아. 내 성격이, 내 성품이 변하지 않아. 이런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오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헌신하는 삶, 의의 도구로 내가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성화라 그러는 성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죽어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도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늘 죄에 끌려가는 인생, 또 변하지 않는 그런 고집 부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의 전환, 신앙의 전환, 믿음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결단할 때 거룩함에 이르고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